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 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대접하는 것, 그리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봉독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것도 사랑에 대한 것도 대접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눈 4장 1절에서부터 6절이 없이는 이 믿음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이 큰 에너지, 동력의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은진 형제님을 모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움직이다 보면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유독 구미 시내의 운전자들이 깜빡이를 잘 안 켭니다. 직진인 줄 알고 조금 끼어들기가 뭐해서 기다려주면 느닷없이 그 사람이 직진을 하지 않고 좌회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깜빡이를 켰으면 우리가 그냥 직진을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깜빡이를 켜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려해 주었다고나 할까요? 직진 차선인 줄 알고 조금 기다려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눈 말씀 가운데 농담 삼아서 그래서요. 저런 분들은 다시 운전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이 어떤 면에서는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전의 기본이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혼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영적 기초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유튜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쉬워졌고 또 그때서부터 이 설교 말씀을 유튜버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도 출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나나 우리 각자와 우리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님들과 주변에서 그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가지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실제적 삶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이 믿음의 삶의 여정, 삶의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초는 우리에게 그만한 에너지,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이 네 가지 사역에 관해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지만
중요하다고 하는 차원을 짚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7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이 말씀의 시간의 때를 놓고 보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긴박성은 우리보다도 아주 많은 점에 있어서 보면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보면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은 우리보다 더 긴급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나요?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부딪히는 곤고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는 절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기도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절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곧 오신다고 한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깨어나는 거는, 잠에서 깨어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다 분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에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지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TV를 켜면, 그리고 뉴스를 들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죠? 전쟁이잖아요. 쉽게 끝날 것 같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로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폭탄을 퍼부면서 전쟁은 이스라엘과 유럽 전역에, 그리고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 어려움을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운전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기름값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결혼식 때문에 대전을 갔다 왔는데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안목은 특별하게 이런 시대적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임스 선교사 형제님 같은 경우에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들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던 선교사 형제님은 이전에 흩어진 그런 성도들을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금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해서 다시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침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안목은 더더욱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아니고 그것을 이미 넘어서서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근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음을 붙들어주는 중요한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그런데도 기도와 말씀이 쉬우면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아침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몇몇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장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네이버에 아침마다 아침 큐티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내용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아주 본받을 만한 귀한 분입니다. 말씀을 얼만큼 잘 묵상하고 깊이 있게 보는지 그분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남다른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몇 분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어요. 기도는 가장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중보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에 귀한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사하기를 원해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기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암몬 족속을 치기 위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군사들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본인은 늦게 일어나서 성벽위에 올라가 있다가 영적인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어떻게 쉽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기도 가운데 남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51편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호소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내려놓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도하게 될 때, 특별히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이 시간의 긴박성 속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니 기도를 더 깊이 있게 기도를 드리게 되는, 무릎을 절로 꿇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절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모두 자신을 보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그 신명기를 마치고 읽고 있는데요. 헤브론 사람들이 은밀하게 찾아와서 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고 하면 저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 화친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꾀를 내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덜컥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붙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그리고 성숙해져 가게 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문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다시금 강조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단순하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뜻 안에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미 본문 안에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본문은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제 결혼식에 보니까 정읍 금붕교회 신랑이 정읍 금붕교회에 나가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그 형제와 새 신랑, 새 신부를 위한 축가를 올리는 찬송을 보면서 의외로 이 정읍 금붕 지역에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내면 가운데 보면 정말 이 정읍 금붕교회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청년들이 그 형제들 간에, 청년들 간에 뜨거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과 교제와 사랑이 풍성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었지만 정리해 가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중보기도회 그리고 기도의 이 귀한 사역에 관해서 기본이지만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짧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앞선 많은 내용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한 구절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묵상하는 말씀과 이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와닿게 돼요. 암논이 이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육체의 욕망에 빠져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육체 안에 옛사람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남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감춥니다.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숨겨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그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믿음으로 근신하여 기도로 섬기는 사역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는 삶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특징이 무엇이지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잘 안 되어지게 될 때, 이것을 또 다르게 조금 각색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소통이죠.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오해가 많이 생기고, 진심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추측하면서, 그러면서 힘들어집니다. 교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게 아니고, 이 관계는요, 더 많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될 때, 서로 대접하게 될 때, 다른 어떤 일들에 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먹는 것만큼 더 깊어지는 관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명절 때에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쭉 볼 수 있지만 먹는 것이 전부 다 아닙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한 끼 먹고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이 투자되어지죠. 근데 반대로 식구들 간에도 서로 나누는 교제, 서로 나누는 대화의 시간은 얼만큼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먹는 것이 거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교제하는데 먹는 것 속에서 서로 대접해 가면서 교제하게 될 때 이 교제는 더 깊어지고 진짜 깊은 소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먹으면서 함께 대접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교제는 더 깊어집니다. 운동을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거하고 4번 운동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제가 탁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할 때하고 3번 할 때하고 4번 할 때하고 다릅니다. 실력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얼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기초적인 이 몇 가지를,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와 사랑과 교제, 대접하는 거죠. 4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청지기적 이 태도를 가지고 은사를 따라 섬겨나가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설교 사역,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시간, 재물, 은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신 만큼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믿음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초적 사역, 기도와 사랑과 접대하면서 교제하는 사역과 그리고 청지기로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사역을 함께 해나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